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은 아닌지 알고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하나 시작을 하면 옆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나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지도 판단하지 못한 채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 또 군인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주위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니다. 오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의 팬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몇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주변에 몰려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미워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아니,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잘못했는데, 내가 저들에게 병을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할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었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은 저들의 죄를 죄대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군인들, 관리들,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명령에 따라서 그냥 사형을 집행할 뿐입니다. 백성들 또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눈에 잘못 보이면은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 한 명점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괜찮겠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과연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도 모른 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을 하고 구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을 보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공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할 수 있으면은 한 사람이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의로운가 불의한가 라고 하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예수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너희는 왜 아무것도 모르느냐 라면서 거기에 둘러앉아 있는 장로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무식하다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 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지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 말을 외쳤을까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는 척하며 똑똑한 척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니 구제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원흉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자기는 가장 똑똑하다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무시하면서 큰 소리 쳤지만은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야바뿐만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백성들 역시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행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 역시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손으로 죄인을 만들어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누군가의 뜻을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시기 전에 오늘 그들은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천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쏘게 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주인공 벤허는 사랑의 사람이죠. 그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손에 칼을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무력으로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바로 그분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손에서 칼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절대로 칼을 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러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힘으로 하시고자 했으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당장이라도
저들을 썰어버릴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군인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들을, 관리들을, 백성들을 다 썰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역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에 자신의 힘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칼을 거두셨을 뿐만 아니라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네 손에서 칼을 놓아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칼이, 무력이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지하게 되었을까요? 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게 되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들이 무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알아야 할 것을 모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사람들의 눈에 숨겨져 버린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알 수가 없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동화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수능을 앞두고 가파이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돌로 만든 부처 앞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돌인데, 사람이 나무로 만든 우상인데,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어떻게 섬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대놓고 말하면 안 되죠. 대놓고 말하면 싸움 납니다. 근데 사실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일들을 왜 사람들이 할까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물의 이름을
아담은 다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몇 마리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수천 종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수천 마리의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다 다르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진짜 지혜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진짜 똑똑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섬기는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일부러 행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 이를 행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저 불신자들보다 더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인 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한 분야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와 그물을 깨끗이 씻으시고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타락한 마음, 미련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적 심판이 이르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 무지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 일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유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졌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자세와 기본 전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프로 선수들이나 국가대표들이 매일매일 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매일 빼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달리기를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근력 운동을 합니다. 또한 점심을 먹고 나면 기본기 운동을 합니다. 기본 전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를 하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절대로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까? 근데 그 손흥민 선수쯤 되면은 기본기 훈련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도 빼지 않고 기본기 훈련을 합니다. 공을 드리블하는 것, 슈팅하는 법, 몸을 쓰는 페인팅 동작, 패스하는 법, 빼지 않고 합니다. 매일.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 제대로 되어야 경기할 때 실력이 제대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왜 내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올까? 왜 내 성적이 자꾸만 떨어질까? 그러면은 자신의 몸 상태부터 체크를 합니다. 야, 무슨 내 자세가 잘못 틀어진 것이 아닌가?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야구 선수가요, 자세가 조금만 틀어져도 홈런 치던 선수가 홈런을 못 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고쳐서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아침에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절대로 기본기 훈련 안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안 합니다. 아침 7시에 모입시다. 모이면 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실력이 안 늘어요. 늘 제자리, 늘 동네 축구입니다. 동네 축구. 동네 야구. 늘지를 않아요. 왜? 자신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왜 안 될까? 거기에 의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아야만, 그 원인을 고쳐야만 오늘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라 하니까 합니다. 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엇박지르면서 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 그러니까 그냥 외치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오늘 이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무리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르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풀어줍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아닙니다. 풀어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 죽이는 일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지십시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후에 얼마나 끔찍스러운 결과가 그들에게 일어납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칼날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피해 값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이것이 꼭 그렇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나타난 결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지금 이 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지금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복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모르면 죄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리늦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 저들이 행했던 모든 죄와 악,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픔과 고통을 겪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망해버렸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압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면 심판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했던, 알고 행했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형벌 받을 자는 형벌로,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자신들이 몰라서 행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손으로 그 찌른 자들을 보며 애통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몰라서 잘못 행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알지 못하여 행하는 저들을 보시며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알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고, 알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되고, 알지 못하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하여 원하옵기는 성경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